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인내 찬양하심으로 주일 일부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하. 십자가 보혈 완전하신 사랑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교회를 위해서 대표해서 신유자 권사님 대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주님, 거룩한 주일 주의 전에 나와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언제나 저희들의 삶 가운데 동행하여 주시고 풍성한 은혜를 베푸시어 선하고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분주하고 바쁜 일상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주님의 인도하심을 잊어버리고 자신의 고집과 자신의 이익을 쫓으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죄성으로 주님을 슬프게 한 것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지난 한 주간 한 해를 시작하면서 새롭게 다짐하는 마음가짐으로 성령 부흥 집회를 은혜롭게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멘. 에살람은 우리 교회가 26년도 비전인 함께하는 교회가 되어서 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의 생각과 계획보다 앞서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민감하게 반응하며 오직 주님만이 우리 교회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예배 공동체가 되길 원합니다. 아멘. 또한 교우들과 함께 예배하고
함께 기도하며 함께 섬기며 함께 성장하는 에셀나무 교회와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그리하여 삶이 예배가 되게 하시고 삶이 기도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삶 가운데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서로를 배려하는 마음으로 서로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는 목사님에게 권능과 지혜를 더하셔서 주시는 말씀의 은혜 받아 한 주를 살아가는 힘을 얻게 하옵소서. 아멘. 여러 모양으로 교회에 봉사하는 손길을 축복하여 주시고 그들 삶 가운데 기쁨과 행복함이 넘치게 하옵소서. 아멘.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네, 찬송가 484장 함께 찬양하시면서 준비한 봉헌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맘에 주여 소망 되소서. 주 없이 모든 일 헛되어라. 밤에나 낮에나 주님 생각, 잘 때나 깰 때 함께 하소서. 지혜의 주여 말씀으로써 언제나 내 안에 계십소서. 주는 내 아버지 나는 아들, 주 안에 내가 늘 함께하네. 세상의 영광 난 보여도 언제나 주님은 나의 기억. 주님만 내 맘에 계시오니 영원한 주님 참 귀하셔라. 영원한 주님 내 승리의 주, 하늘의 기쁨을 주옵소서.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여 소망 되소서. 아멘.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 지나온 모든 시간 또 우리의 모든 미래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게 하시니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임을 기억하고 우리가 감사로 또 11조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주님 앞에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드려지는 모든 것들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예물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몸과 마음과 정성을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리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주님만 합당하게 받으시는 귀한 모든 것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신 그 주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의 소망 되시는 주님만을 따라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날마다 경험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고 나아가는 모든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 앞에 맡겨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미래, 우리의 모든 걸어갈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있음을 기억하고 그렇게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드려지는 우리 모든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지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주보 뒷면에 참조해 주시고요. 경건 생활 오늘 꼭 우리가 힘쓰고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 우리 경건 생활에
열심을 내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그 초원 모임이 있죠. 우리 큐티하는 초원 모임이 오후 1시 반에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 꼭 참석하셔서 말씀 나누는 시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성경 읽도 그 표가 문 앞에 준비되었습니다. 그 필경대 앞에 있으니까요. 참고하셔서 성경 읽도 성경을 그냥 읽어 나아가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말씀이 어떤 이야기를 나에게 해주고 있는지를 꼭 기억하고 차근차근 꼭꼭 씹어서 그렇게 말씀을 좀 보았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일독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말씀을 그렇게 읽어 나아가시길 부탁드립니다. 주중 예배 시간은 8시로 통일되었고요. 주중 예배 힘써 참석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번 주 15일 날 기도원에 가기로 했거든요. 매월 한 달에 한 번씩 목사님께서 이제 기도원 같이 동행하고 기도하고 또 식사하고 이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 1월 15일 오전 10시에 교회에서 출발합니다. 회비가 있을 거예요. 참고하시고 가실 분들은 미리 연락 주시고 또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신방이나 또 다른 필요가 있다면 언제든지 저희에게 연락 주셔서 신방할 수 있도록 그리고 기도해 줄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기도 제목 꼭 좀 써서 내주시면 그리고 목장 보고서도 꼭 써서 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주가 둘째 주라서 담임 목사님 목장 7개 초원들 그 목장들은 목장 보고서를 꼭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1월, 2월 새벽 예배는 개인 큐티로 지금 대신하고 있거든요. 아마 3월부터 다시 새벽 예배가 날이 풀어지고 괜찮아지면 다시 시작할 예정이니까 기도해 주시고 또 자유롭게 나와서 교회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교회 출입 방법은 우리 교회 밴드에 올려놨으니까요. 그렇게 출입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우리 함께 인사 나누실까요? 잘 오셨습니다. 잘하셨습니다. 날씨가 많이 춥더라고요. 그래서 건강 관리 유의하시고요. 눈이 온다 그랬는데 언제 올지 모르겠어요. 다른 지역은 온 곳이 있긴 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네, 날씨 추워진 날씨에 건강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같이 볼까요? 우리 창세기 6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6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우리 세번역 성경으로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땅 위에 늘어나기 시작하더니 그들에게서 딸들이 태어났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저마다 자기들의 마음에 드는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생명을 주는 나의 영이 사람 속에 영원히 머물지는 않을 것이다. 사람은 살과 피를 지닌 육체요. 그들의 날은 120년이다. 그 무렵에 그 후에도 얼마 동안 땅 위에는 네피림이라고 하는 거인족이 있었다.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 사이에서 태어난 자식들이었다. 그들은 옛날에 있던 용사들로서 유명한 사람들이었다. 주님께서는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 차고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언제나 악한 것임을 보시고서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후회하시며 마음 아파하셨다. 주님께서는 탄식하셨다. 내가 창조한 것이지만 사람을 이 땅 위에서 쓸어버리겠다. 사람뿐 아니라 짐승과 땅 위를 기어다니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렇게 하겠다. 그것들을 만든 것이 후회되는구나. 그러나 노아만은 주님께 은혜를 입었다. 아멘. 주님만이 참 소망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새해가 시작한 지 벌써 두 번째 주가 되었죠. 우리가 새해를 시작하면서 늘 많은 기대를 하며 그렇게 새해를 준비하고 또 시작하게 되는데 새해는 이전보다 더 잘 될 거야. 새해는 우리가 더욱더 건강해질 거야. 뭐 이런 여러 가지 소망들을 품고 그렇게 기대하며 새해를 맞이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그리스도인 된 저와 여러분,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 우리가 품어야 할 진짜 소망이 무엇일까? 참 소망이 무엇일까? 정답은 딱 하나죠. 마땅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소망 되시고 그분이 가져오시는 하나님 나라, 내가 예수 믿고 참여하게 된 이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진짜 소망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자, 그러면 그 실제적으로 그 참된 소망이 우리의 현실 앞에 어떻게 체감되며 어떻게 드러나며 살아나고 있는가? 우리는 그렇게 주님만이 소망입니다. 나의 유일한 희망입니다. 나의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렇게 찬양도 하고 고백도 하고 살아가는데
실제로 우리 삶에 주님만이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이라고 여기며 현실 앞에 주님을 소망으로 두고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질문이에요.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현실 앞에 닥쳐오는 여러 가지 문제들, 상황들, 어려움들을 마주할 때 주님이 소망되어 이거에 더 나아질 거라는 기대보다도 세상의 다른 것들을 소망하기도 하고 그것들을 희망하며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다른 방법들을 찾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쫓는 헛된 소망이 어떤 거냐면 실제적인 삶에 해결을 줄 수 있는, 체감될 수 있는 돈이 소망이 되기도 해요. 명예가 될 수도 있고 세상이 말하는 좋은 것들, 많은 것들을 쫓아가기도 합니다. 이 기술 문명이 발전하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쫓아가기도 하고 인간의 제도나 어떤 사상들을 소망으로 삼고 살아가기도 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어떤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힘을 의지하려고 하는데 그게 하나님이 아니라 거짓된 우상들, 운세들, 점치는 것들, 사주팔자 이런 거, 무당들 그런 것들을 소망으로 삼고 내가 새해에는 좋은 일이 내게 있을 거야. 앞으로 내게 괜찮은 일이 벌어지겠지라는 기대로 그렇게 세상을 살아가려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혹시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들리는 바에 의하면 새해나 이런 중요한 일들을 앞두고 그렇게 청년들로부터 시작해서 집사님들, 권사님들, 장로님들이 운세를 보고 점집을 찾아다닌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그렇게 찾아다니신다고요. 이게 뭐 그냥 우스갯소리를 하는 얘기가 아니라 진짜로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뭐 인터넷에서 나오는 오늘의 운세를 쳐다보지도 않고 우리가 뭐 점집을 찾아가거나 무당을 찾아가지 않는다고 세상의 헛된 소망을 안 쫓아가는 게 아니라 그런 게 아니라 성경에서 말씀하는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입니다라는 사실을 온전히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분을 온전히 바라보고 희망하고 살아가지 않는다면 앞서 말씀드린 돈이 소망이 되거나 운세들, 점 쫓아가는 것, 무당 찾는 것 그런 것과 별반 다르지 않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 세상을 많이 살아보셔서 오래 살아보셔서 많이 경험해 보셔서 아시잖아요. 세상은 결국 썩어지고 없어질 것이다, 헛된 것이다 라는 걸 잘 알아요. 더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은 영원하지 않은 것뿐이다 라는 걸 우린 잘 알아요. 성경도 그렇게 이야기하기 때문이죠. 그러면 오늘 우리가 주님만이 진짜 소망이고 주님만이 우리 삶 가운데 완전한 희망이라는 사실을 어떻게 체감하고 어떻게 경험하며 이게 참 좋은 것이다라고 인정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그래서 요 질문은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한번 제대로 확인해 보고 이것이 나의 유일한 소망과 희망으로 삼고 살아갈 줄 아는 이걸 통해서 참 기쁨을 경험하고 깨달으며 세상 어느 것도 우리에게 소망이 될 수 없음을 인정하고 발견하는 그 귀한 말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의 이야기는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은 창조주로서 하나님의 일을 충실하게 수행하셨고 하나님이 보시기 좋았던 상태, 완전하고 부족함 없이 완벽하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리고 사람을 만드셔서 이제 세상 가운데 번성하게 해주셨는데 그럼 만들어진 사람이 해야 할 일은 무엇이냐면 단 하나,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고 창조된 목적과 그 이유대로 살아가는 것. 세상에 만들어진 그 목적대로 청지기로서 하나님의 대리 임무를 맡은 자로 세상을 다스리고 서로 사랑하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자답게 사는 것이 이 사람의 유일한 목적이었던 거죠. 그런데 죄가 모든 걸 파괴했어요. 죄가 모든 걸 무너뜨렸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단절, 그러니까 지옥이 시작된 것이죠. 가인과 그 후손들 오늘 이제 성경에서 이야기했던 네피림 사람들의 이야기도 그 이야기인데 가인과 그 후손들이 지은 죄를 보면 하나님이 정하신 생명의 질서를 파괴했습니다. 인간 스스로의 생명의 질서를 세우려고 했고 자신들만의 세상으로 만들려 했던 것이 그 죄로 인한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4절에 보시면 마지막에 이 사람들이 옛날에 있었던 용사들로 유명한 사람들이었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세상에 자기들이 유명하고 자기들의 힘을 자랑하고 자기들만의 세상을 만들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이 죄에 인한 모습이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그래서 이 죄는 하나님의 경고대로 당장 죄인들에게 죽음이 임함으로 끝나버려야 했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 끝내신 것이 아니라 그때마다 은혜와 자비를 베푸셔서 세대를 이어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세상 가운데 번성함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아가게 해주셨다. 이게 성경의 이야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성경은 하나님이 도저히 참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함께 살펴본 노아의 시대라는 거죠.
얼마나 악하고 악했냐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5절 말씀 보시면 5절 말씀에 주님께서는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 차고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언제나 악한 것임을 것뿐임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해요. 악한 것뿐임을 보시고 사람이 죄악의 세상에 가득 차고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언제나 악했다. 죄는 그만큼 중독과 전염으로 물들게 하고 하나님을 전혀 생각하지 않게 하고 전혀 기대하지 않게 하고 전혀 의지하지 않게 한다라는 걸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돌아볼 때 우리가 살아온 이 시간들을 생각해 볼 때 우리가 마땅히 쫓아가며 마땅히 소망해야 될 분이 주님이라는 걸 아는데 죄는 어때요? 죄는 그 소망을 거절한다는 거예요. 그 소망을 반대하게 하는 거예요. 합당하지 않은 일들로 세상을 살아가게 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노아 시대부터까지 오는 모든 과정마다 이 죄는 하나님을 거절했다고 말씀해요. 하나님을 반대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음으로 살게 했다라는 걸 기억할 때,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새로 시작하는 이 2026년의 새해가 당연히 주님만이 소망이시고 주님만이 구원되시고 주님만이 희망되심을 인정하고 그 길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마땅한데 왜 우리는 마땅한 그 소망을 거절하려 할까? 왜 죄가 이끄는 대로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려 하지 않을까? 왜 주님만이 소망이라고 말하면서도 세상의 헛된 소망을 쫓아가려 하고 헛된 희망을 품고 살아가려 할까? 주님만이 영원한 소망이시라고 고백하면서 영원하지 않은 것들의 소망을 두고 내 삶에 얻을 유익을 거기서 구하며 살아가려고 할까? 많은 사람들이 믿음이 있다고 말하고 교회를 다닌다고 하지만 모두가 다 주님만이 나의 참 소망입니다, 의지가 됩니다 라는 믿음으로 온전히 살아가지 않으려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는 당장 지금 내가 먹고 사는 일들, 생계, 이 문제는 주님이 아니라 돈, 내가 하고 있는 사업, 직장 그런 것들로부터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헌금하시잖아요. 헌금을 왜 하십니까? 헌금에 대해 생각해 보면 왜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도 주기 아까운 그 돈을 1,000원, 2,000원도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 생계에 영향을 줄 만큼의 있는 그 돈을 왜 교회에, 왜 하나님 앞에 드리게 했습니까? 드리려 합니까? 왜냐하면 내게 주신 생명, 내게 주신 이 존재, 내게 주신 이 은혜, 이 살아가게 된 모든 이유가 하나님께 있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내가 받은 것을 주님께 믿음으로 드리려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원래는 내 전부를 다 드려도 모자라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그 일부를 주님 앞에 드림으로 나머지 드리지 않은 것도 뭐예요? 드리지 않은 것도 이것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인정하고 이 돈을 이 물질을 나의 유익과 내 만족과 내 유익만 내 즐거움을 위해서 흥청망청 쓰겠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 기쁨으로 내게 주어진 것을 사용하겠다라는 이 믿음의 고백이 헌금의 목적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헌금을 온전히 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아까우니까. 돈이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니까. 내가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돈이 소망이 되니까. 하나님이 소망이 아니라는 증거예요. 물론 헌금을 하는가 안 하는가 이걸 두고 하나님을 소망하는가 소망하지 않는가에 대한 기준을 말하진 않아요. 네,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그가 생각하는 돈에 대한 가치가 하나님보다 더 크다. 이건 분명하게 알 수 있는. 요지가 무엇이냐면 주님만이 나의 소망입니다 라고 인정한다면 그게 어떻게 내 삶에 증명되고 있는가, 우린 이거 생각해 봐야 한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며 내가 가장 중요한 가치라고 여기는 것들이 무엇이 되고 있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건강이라고 생각하기도 하고요, 말씀드리는 돈이 되기도 하죠. 어떤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건 그것이 자신에게 소망이 되고 희망이 되고 구원이 된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말씀인 거예요. 오늘 우리는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이고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며 구원이시고 방법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그 믿음으로 그렇게 주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으로 우리의 믿음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온 세상은 죄로 가득해요. 여전히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심히 좋았다, 하나님이 그 기뻐하셨던 참 좋았다 말씀하신 세상이
악한 것을 보시고 성경은 이렇게 표현해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6절 시작.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후회하시며 마음 아파하셨다. 아멘. 하나님은 후회하시며 마음 아파하셨다. 개역개정에는 한탄하시고 근심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죠. 만약에 우리의 그리스도인 된 삶이, 예수 믿는 삶이 주님만이 나의 유일한 소망입니다 라는 걸 인정하지 않고 살아간다면, 주님만이 소망 되시는 믿음으로 세상 가운데 나아가지 않으려 한다면 하나님 뭐 하신다는 거예요? 후회하시고 마음 아파하신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믿음은, 지금 우리의 신앙의 걸음은 과연 소망 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믿음의 걸음으로 살아내고 있는가? 살아가려 하는가? 우리의 실제적인 현실의 걸음이, 우리의 실제적인 바람이, 우리의 소원들이 주님만 주 되심을 인정하고 세상에 드러내려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맞는가? 우리의 셀라무교회 공동체 된 저 여러분에게 간절히 부탁드리는 말씀은, 우리의 소망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의지하려 했던, 우리가 기대하려 했던 세상의 그 어떤 것들도 포기할 줄 아는 믿음으로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소망할 줄 아는 그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주님께만 소망을 두는 자들을 기뻐하실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참 좋았다라고 말씀하신 주님이 우리 모든 삶의 이유가 되어 살아갈 줄 아는 우리 교회 공동체 모두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소망으로 삼지 않는 죄로 가득한 세상을 심판하시기로 결정하셨어요. 인간의 탐욕스러운 그 본능이 지배하고 힘의 논리로 약육강식으로 살아가려고 했던, 그것들로 소망 삼아 살아가려 했던 그들의 생명을 하나님은 지면에서 쓸어버리겠다라고 선언하신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이 멸망하게 되었죠. 단지 인간만 쓸어버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한 짐승들과 새들까지 다 쓸어버리겠다라고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죄로 인해서 하나님이 인간과 온 피조물들이 만들어진 것들이 홍수 심판을 당해 없어지게 되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하시기 전의 상태, 혼돈과 공허, 무질서 상태로 돌아가 버린다라고 말씀하세요. 이 말씀은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생은 그들이 아무리 번성하고 아무리 발전하고 최고라고 자신하며 살아간다 할지라도, 거기에 영원히 소망이 있어, 영원한 소망이 여기 있어라고 말할지라도, 아무리 저기에 좋은 것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곳엔 뭐밖에 없다? 혼돈, 공허, 무질서밖에 남지 않은 헛된 소망일 뿐이다. 이렇게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하시지 않으신다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소망되지 않는다면 결국 세상은 영원한 파멸일 뿐이다, 멸망일 뿐이다. 오늘 살아가는 우리의 시대도 마찬가지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세상이 얼마나 좋아졌습니까? 어르신께서는 더 많이 체험하시잖아요. 옛날에 하고 지금하고의 세대가 엄청난 격차를 벌이고 있다는 걸 잘 아시잖아요. 세상이 그렇게 발전을 거듭하고 이제 그렇게 외치는 것 같아요. 우리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어 라고 외치는 듯, 그렇게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세상을 분명히 보게 됐죠. 근데 거기에 그리스도인들도, 예수 믿는 사람들도 거기에 발맞춰 하나님이 소망되지 않고 헛된 소망을 쫓아가고 헛된 세상을 쫓아간다면 그 결말이 무엇이다? 결말은 하나님이 없는 모든 것은 심판이다, 멸망이다, 파멸이다.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세상의 진짜 주인은 하나님이시지 세상의 주인이 아니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세상의 진짜 소망은 주님밖에 없는 것이지 세상이 소망이 될 수 없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러면 오늘 내가 주인 삼고 내가 소망 삼으며 희망을 품고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 생각해 보자라고 말씀을 드려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거긴 지옥이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다면 거기 분명히 심판과 멸망밖에 없을 것이다.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 그걸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탁드리는 건 주님과 함께함이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이다라는 걸 꼭 기억하시고, 2026년 시작된 이 새해가 우리에게 주님만이 참 소망이며 주님이 나의 전부 되십니다, 주님과 함께함이 나의 가장 큰 유익이며 기쁨이고 즐거움입니다, 그런 고백으로 살아갈 줄 아는 참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죄로 물든 세상을 심판하시는데 다 멸하지 않으시고 노아에게 은혜를 주셨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노아에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의인으로 살게 해주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거죠.
인간의 범죄가, 인간의 죄악이, 그 악함이 하나님을 한탄하게 했지만 그 가운데서도 사람에게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베푸셔서 긍휼하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다. 이게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하나님이 은혜 베푸셨던 것 기억하시죠? 에덴 동산에서 내쫓겼을 때 무엇을 입혀주셨습니까? 가죽옷을 입혀주셨어요. 선악과를 먹으면 당장 죽으리라 말씀하셨지만 그 죽음을 향해 가는 그 가운데 다른 생명을 죽여서 은혜를 베풀어 살게 하셨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가인이 아벨을 죽였잖아요. 그래서 가인이 아벨을 죽였지만 가인에게 어떻게 해요? 바로 죽이지 않고 그가 피할 길을 만들어 주시는 자비를 베풀어 주시죠. 또 그의 생명이 끝나서 가인과 아벨로 대가 끊어졌지만 또 다른 생명 셋을 주셔서 그 생명이 이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자비를 보게 됐죠. 오늘 본문 말씀에 죄악이 세상에 가득 차고 마음에 생각하는 계획이 언제나 악함을 보시고 후회하며 마음 아파하실 때 그 심판 앞에 하나님은 노아를 선택하시고 은혜를 베푸셔서 구원하셨다라는 걸 성경이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이걸 통해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구원은 은혜로만 가능하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게 노아가 제사를 열심히 드렸고 한 번도 안 빼먹고 드렸고 하나님 앞에 어마어마한 것을 바쳤다거나 뭐 그가 그런 의가 있어서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라고 절대 이야기하지 않아요. 단지 하나님은 노아만은 주님께 은혜를 입었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건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라고 성경이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한다고 해서 이 종교의 의무에 최선을 다한다고 해서 아무리 수고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그런 사역의 시간이 오래되었다고 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는 게 아니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우린 죄인이기 때문에. 우린 죄인이에요.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언제나 악하다는 거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분명히 비춰 아는 것 아닙니까? 그런 죽어 마땅한 죄인을 하나님이 은혜 베푸셔서 살리신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구원 계획을 실행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구원받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은 마땅히 누구만 소망입니까? 하나님만이 소망입니다 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왜요? 원래는 죽어 마땅한 아무 소망 없는 그 어떤 일말의 가능성이 없는 그 상태에서 이제 다시 새롭게 되어 새로운 생명으로 살게 된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온전한 소망되어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이 된다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이에요. 지금 여러분 살아계시지 않습니까? 생명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은, 살아간다는 것은 이 진짜 생명을 하나님으로부터 얻은 자 되어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에게 소망은 누구밖에 없다? 주님밖에 없다. 주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것이고 그 은혜 때문에 감격하고 기뻐하며 우리에게 맡겨진 신앙의 일들을 감당하는 거예요. 감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 직분이 있고 뭐 여러 가지 봉사를 하시고 여러 가지 부서에서 일을 하시는데 만약에 여기에 기쁨이 없다. 여기에 부담이 되고 염려가 된다. 그렇다면 내가 그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았는가라고 생각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 노아는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았어요.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도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습니다. 원래는 죄악의 세상이 가득 차고 마음에 아파하는 모든 계획이 악함을 보시고 후회하시며 마음 아파 모든 것이 쓸어 없어져 버려야 하는 것이 모든 세상의 일이었지만 우리의 삶이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구원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 은혜는 우리를 믿음으로 살게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 은혜는 우리에게 신앙의 열심으로 살아내게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은혜 받은 우리의 참 소망은 주님밖에 없다라고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부탁드리는 건 세상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세상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 소망이 되지 못합니다. 우리가 바라보려 하고 쫓으려 하고 소망하고 희망하는 세상의 그 어떤 것들 포기할 줄 아는 믿음으로 오직 주님만 소망되어 살아가는 귀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노아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지시한 것이 방주를 지으라고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그 방주를 통해서 노아와 그의 가족들, 동물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이 방주를 짓도록 명령하셨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새로운 창조를 시작하실 그 자비를 방주를 통해 보여주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멸하시는 그 중에도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고 언약을 맺으셔서 이 노아의 가족들과 동물들 한 쌍씩 생명을 보존하신 것이 이 방주 이야기라는 거죠.
모든 이 땅 위에 살아있는 것들이 하나님 앞에 죽게 되었을 때 방주만이 유일한 구원의 방편이 되었다. 이렇게 설명하는 게 노아의 방주의 이야기예요. 이 말씀은 우리의 구원도 이와 같다라고 말씀하는데, 세상이 악하고 이제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당할 일만 남았지 않습니까? 이 말씀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의 방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구원자로, 메시아로 인정하는 것, 주님만이 나의 유일한 소망이며 구원이십니다 라고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 그것만이 세상 가운데 유일한 참 소망되는 것이다, 이 말씀을 해주는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여기 모여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라 그래요? 이걸 예수 믿는 믿음의 공동체를 교회라고 하죠. 교회가 바로 그거예요. 교회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몸된 교회 공동체로서 구원을 경험한 자로 여기 함께하는 것. 그래서 우리는 주님만이 소망입니다, 주님만이 나의 생명입니다, 주님만이 나의 구원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믿음 공동체로 세워져 가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 세상이 교회를 바라볼 때 이 교회 공동체가, 오늘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소망 되시는 주님만을 온전히 바라본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줄 줄 알아야 하지 않겠는가. 지금 세상의 교회들이 무너진 것이 왜 그러냐면 그 진짜 소망이 주님께 있지 않아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예요. 교회가 세상의 돈을 쫓고 욕망을 채우려 하고 헛된 소망을 붙들기 때문에 교회 기능이 무너져 버린 것이다. 자, 그럼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은 과연 어떻습니까? 오늘 말씀 제목처럼 주님만이 참 소망이십니다 라고 말로만 고백하는 게 아니라 실제적인 그 삶의 고백으로 살아가려 합니까? 우리가 에셀나무 교회 공동체로서 세상 가운데 나아가야 하는 우리 모든 일상이 오직 유일한 소망이 주님밖에 없다라는 그 사실을 세상이 바라보고 세상이 인정할 줄 아는 그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저 사람은 교회 열심히 다니는데 아무런 소망이 없어 보이네. 교회는 열심히 다니는데 세상의 것들을 소망 삼아 보이니 뭐 그냥 교회는 종교 생활하는 거네, 이런 소리 들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다시 한번 부탁드리는 건,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간다는 것은 주님만이 소망되어 살아가는 실제적인 믿음의 삶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내는 실제적인 삶의 현실 앞에 주님만이 나의 유일한 소망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인정하는 믿음으로 세상을 향하여 주님만 소망되심을 분명히 보여줄 줄 아는 그 방주로서의 역할을 감당해 나아가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교회 귀한 한 주 우리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네, 오늘 우리는 주님만이 유일한 소망이시고 참된 소망이십니다 라는 사실을 노아의 이야기를 통해서 생각해 봤어요. 하나님의 일방적이고 한량없는 그 은혜 입은 자 되어서 우리가 구원을 경험한 자로, 구원의 감격을 입은 자로 기쁨으로 우리에게 맡겨진 예배의 삶, 기도와 말씀으로 사는 삶, 경건의 일들, 봉사와 수고와 헌신으로 우리 모든 신앙의 일들을 감당해 나아가는 것이다 라는 걸 생각해 봤죠. 그 삶은 오늘 말씀 제목처럼 주님만 소망입니다 라고 인정하는 삶이에요. 그래서 이제 살아가야 할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일터 모든 곳에 여러분이 살아내는 그 믿음의 걸음을 보고, 아, 저렇게 사는 것이 주님만 소망하는 삶이구나 분명하게 보여줄 수 있는 그렇게 삶의 방식으로, 가치로,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유일한 소망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교회로서 주님만 소망하는 정체성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이번 한 주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실 그 믿음의 삶으로 온전히 걸어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생각하고 바라고 소망하는 것이 주님만 될 수 있도록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그 주님이 온전한 주되심을 세상 가운데 보여줄 줄 아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교회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걸음걸음마다 우리의 삶의 현장마다 주님 동행하여 주시고 새 힘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그 능력을 경험하며 하나님을 증거하며 살아갈 줄 아는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결단 찬양하고 우리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구원하시며 참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과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자비와 긍휼하심의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동행하시며 이끄시고 붙드시고 새롭게 하시는 능력의 역사가 오늘 함께 예배하며 주님만이 나의 유일하고 참된 소망입니다 고백하고 인정하며 그렇게 세상을 향하여 믿음으로 살아내기를 다짐하는 에셀나무 교회 공동체 머리 위에 우리 각자에게 맡겨진 가정과 사업과 일터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